오늘 제목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시험과 시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일부일 것입니다. 요즘은 더더욱 코로나로 인하여 지금 우리 모두는 여전히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해 나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예수님의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신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불분명하지만 아마도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박해로 베드로가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간 주후 44년부터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된 듯합니다. 이후 계속 교회를 섬기다가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주후 62년에 헤롯 아그리파에 의해 칼로 죽임을 당해 순교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두 가지의 의견이 있습니다. AD 45년에서 49년경과 AD 60년경입니다. 기록 목적과 대상은 많은 시련 속에 놓여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고 잘못된 신앙의 자세를 고치며 믿음과 행함에 대해 교훈하기 위해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 야고보는 자신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며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문안한다고 서두를 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시험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둘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만나거든 첫째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입니다.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나의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는 나의 형제들아로 문안하며 시작합니다. 예수 안에서 새 언약 공동체의 형제 자매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족으로 고백합니다. 사랑 어린 고백입니다. 그 지체들에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내가 무엇이기에 기뻐하라는 것일까요? 인내는 4절에 보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험을 당하는데
시험은 무슨 시험입니까? 시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시험, 테스트와 유혹, 템테이션이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테스트를 통해서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고, 유혹은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탐욕으로 인하여 죄를 잉태하게 하고 사망을 낳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러한 시험을 당할 때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서 형제들이 죽어나가는데 기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은 내 순서가 될 수도 있는데도 말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믿음이 송두리째 뽑힐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닥쳤을 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상황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시험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검증하는 과정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이 오지요. 마지막 시험입니다. 그것은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것이었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무슨 기쁜 일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척척 장작을 준비하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지 않습니까? 근심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독자 이삭을 죽여서 제단에 번제로 바치는 것인데도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칼을 빼어들고 죽이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이 다급하게 멈추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됐다. 내가 너의 믿음을 보았다. 숯불에 한 마리의 수대함이 걸려있을 것이다. 그것으로 번제를 대신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통과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믿음의 자손을 줄 것이라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한 시험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 후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상황이 비록 죽음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온전히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전적으로 맡기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상황을 기뻐하십니까? 지금의 경제적 어려움을 기뻐하십니까? 관계가 틀어져 원수하며 지옥 같은 상황을 기뻐하십니까? 네. 그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시험이라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닥친 지금의 코로나 상황은 우리에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메시지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동안 돈에 의지하고 돈을 숭배하고 사람에 의존하고 교회는 프로그램에 의존하고 교회의 수에 의존했던 것에서 벗어나서 이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시험에 우리 모두는 이제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감당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100세에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게 얻은 아들 이삭이었지만은 어차피 이삭은 내 자식이 아니다. 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병수가 다 끊어져 아이를 생산할 능력이 없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기에 어차피 없는 아들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 맡긴 것입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이러한 믿음이 생겼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시험과 유혹을 분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 맞지는 않겠지만은 시험과 유혹을 분간해 보자면 시험은 대부분 밖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시험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핍박들이 그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유혹은 대부분 안으로부터 옵니다. 그것은 나의 욕심, 나의 탐욕, 나의 자아, 나의 비관, 나의 미움 등이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잘 분별하여 시험을 통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은 3절에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에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에 관련한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죽음의 위기에 처하면 극한 상황에 내몰리면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신반의한 믿음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 망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피조물로서 나의 존재를 포함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인한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으로 내 안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뀜으로써 담대한 믿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그때부터는 예수님이 하시니까. 로마서 8장 37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겼습니다. 이렇게 믿음에 관련한 시련과 응답의 체험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사람은 앞으로도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지. 즉 성령으로 인한 인내를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왜 그렇게 믿음이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전에 인도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안 믿어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닥친 수많은 믿음의 시련은
더욱더 담대한 인내를 만들어 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내를 이루라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험 상황에 대한 두 번째 명령입니다. 이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즉 성숙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내를 온전하고 성숙하게 이루라고 하라는 것은 전단락에서 2절과 3절이 마음과 태도에 관한 것이었다면 4절은 행위와 삶에 대한 것입니다. 즉 시험이 인내를 만드는 3절의 과정을 계속해 가라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실제적으로 온전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의 영향력에 흔들리거나 추종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에만 충성하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로 보고 인내하며 버틸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지속해 나갑니다. 말과 행동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세상과 시험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삶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지혜를 구하라.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이들에게 구하게 주시고 부딪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여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그의 모든 길에 안정이 없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큰 것 같아서 인내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구하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아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대부분 어려움에 처하면 하나님께 구하지를 않지요. 먼저는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다 해볼 것을 해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나중에 궁여지책으로 하나님께 구한다는 것이지. 이것이 문제입니다. 왜 이것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까닭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8절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께 무엇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과 같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스스로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다 물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내가 되지를 않겠지.
그러므로 하나님 탓할 것도 없겠지. 스스로 두 마음을 품어 의심하니까요. 그런 자들은 인내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안정되지도 못합니다. 그러므로 6절에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상황이 어려울 때 먼저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으면 솔직하게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믿음 주시기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실 것이고 지혜를 주실 것이고 그 참 지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 부활하신 예수 생명입니다. 그 예수 생명 안에 있을 때 우리 모두는 시험과 시련을 기쁨으로 인내할 수가 있고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시험과 시련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시험과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첫째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셔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찬송가 342장 준비하시면 헌금하겠습니다. 342장입니다.